할렐루야.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 저분이 왜 저렇게 큰 축복을 받고 왜 저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한 시대에 독보적인 삶을 살아가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성장 과정이 집안 배경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큰 축복을 받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들어 쓰시면 좀 머리가 모자라도 되고 좀 몸이 아파도 되고 성장 과정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다른 모든 것이 상쇄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까? 성경이나 역사상 인물들을 보면 여건, 배경, 분위기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한 시대에 들어 쓰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역사서의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한 것이라면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어떤 민족을 들어서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무슨 조건인지 아세요? 가벼워야 된대요. 뚱뚱하면 못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빼요. 어쨌든 주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날씬빠꼼해야 된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 쓰시기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또 아무나 들어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이, 신앙이 사고방식, 세계관, 철학을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활 방식을 허락해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행동이 많이 되었지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 신앙생활의 습관, 여러분 그것이 어떤 습관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습관이 있대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아, 내가 이 방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상당히 새마을 운동을 하고 개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 글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첫째 부정적이래요. 부정적이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방정맞고 여러분 행동이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합니다. 반면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소망적이고 여러분 그 얼굴이 벌써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은 가서 보세요. 얼굴이 벌써 자신감이 있고 밝고 환하고 당당하고 뭔지 모르게 패기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사람, 그 마음이 밝고 얼굴이 환한 사람은 벌써 당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얼굴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달리 들어갑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삐딱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말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시작하실 때 말씀이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좋아요.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좋고 나쁜 게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의 기본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또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사고방식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반드시 긍정적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인물 좋고 배경 좋고 여건 좋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께서 쓰실 때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개성이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네. 여러분, 누구든지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분이 꼭 집안 좋고 건강하고 좋은 배경에 태어나서 IQ가 높아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앉은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학생이 생각할 때 성경에 제일 위대한 사람 아무나 한 명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도나 제자나 아무나 한 명 얘기해 보세요. 바울. 제가 이 학생 이름을 모릅니다. 학생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이 성경에 위대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하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사도 중에 사도요, 가말리엘 문화생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빼고 이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이 존경하고 위대하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제가 나쁘게 평가를 할 게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총회 선교부에 선교사 이력서 내면 서류 탈락합니다. 왜 서류 탈락할 사람이냐? 첫째, 사도 바울이 오늘 선교사 이력서 내고 신체 검사하면 신체 검사서 떨어질 뿐입니다. 왜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간절히 기도 3판이나 해도 떨어지지 않는 몸에 병을 달고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 보세요. 옆구리 콕콕 쑤셔 보세요. 이게 늑막염인가? 암이 전이 됐는가? 사람이 자꾸 몸이 옆구리 쑤시고 아프면 우울해집니다. 천하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몸 아프면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자꾸 아프고 끊어지지 않는 질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자꾸 우울해지고 이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옆구리 콕콕 쑤시는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동산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하면 신체 검사로서 이미 선교사 자격이 박탈될 사람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고란 청년이 삼청에서 듣다가 졸다 자빠져 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피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오디오 비디오 시대에 태어나서 설교하면 설교 어렵습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의 인물이 받쳐주고 이래야 이게 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말이 졸한 사람인데, 말이 약한 사람인데, 유도고처럼 졸다 떨어져 죽을 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격이 원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일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해도 원만하게 안 했어요. 가서 셀이 붙어서 끝장을 보고 그냥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지 뭘 대충 전도를 못했습니다. 노다지 감옥 떠나던 분이에요. 여러분, 마가와 같이 비실비실 하는 사람 떨어져라, 이 자식아. 선교 대원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약할 때 그걸 거두어서 포용해서 나가지를 않고 아주 불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 감각이 얼마나 없었으면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남들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걸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런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돈이 안 돼요. 돈 되는 건 다 남 주고 아무데나 도장이나 꾹꾹 찍어주고 버정이나 쓰고 골치 아픕니다.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자식이 있었습니까? 꼽을 쳐놓은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국민연금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번 보세요.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사도 바울이 자랑 삼는 게 뭡니까? 내가 삼청천을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그런 것은 시시뻥뻥하게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빠이 나타난다는데요. 약점을 자랑하고 이러니 누가 그 사람을 막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황에서 쫓아간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말씀 보세요. 10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는데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세상에 어떤 사나이가 그렇게 배짱 있고 혹이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질 않습니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은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한 약점이고 여러분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이 그를 콱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심령을 콱 틀어잡고 간다.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되지요. 쓰임 받으면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돼요. 우리 학생이 사도 바울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추천해도 제가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굉장한 약점이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겁나게 들어서 겁나게. 주께서 쓰시기 시작하면 주께서 콱 붙잡고 밀고 가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쓰임받는 사람,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 장중의 보옥처럼 딱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으면 누가 막습니까? 누가 끊습니까? 예수님 수제자가 누구게요?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잘했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뭐 학벌이 문벌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저는 베드로는 신약 성경의 사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오정 알아요? 딥이 쪼고요. 반대로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요. 1시간도 못 껴있어요. 갈릴리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 여러분 물고기나 잡고 있어요. 예수님 나타났다 소리 들으면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다이빙 하는 것도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지성적으로 보트 타고 살살 나오지 뭐 때문에 바다에 뛰어듭니까? 성질이 천방지축 동키호테 자충우돌이거든. 성질이 뻘떡 성질이니까.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끝까지 걸어오지. 한참 걸어가다 엄매 여기가 어디요? 물에 빠져들기도 왜 빠져듭니까? 건져놓으면 또 큰 소리는 얼마나 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 가서 내는 모른다 니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수제자의 자질이 수제자의 조건이 없어요. 그런 무식한 것 같은 베드로지만 성경을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사람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베드로가 이러면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법 한다고 소리를 듣고 전국을 댕겨보지만 제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명도 자빠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여러분 무슨 뭐 웅변 학원을 댕겼어요. 베드로가 무슨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지만 하나님의 성신이 감동하고 주의 성령이 그를 충만케 역사하시니까 설교할 때마다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3,000명이 회개했으면 예루살렘 성시화가 된 거예요. 한 도시를 휘떡 뒤집어 놔버립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콱 붙잡고 쓰시면 무식한 어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약하고 미련하고 곰티 같고 가난한 자고 병든 자도 얼마든지 주께서 쓰시면 위대한 자가 됩니다. 개 같은 성질을 누가 개성이라 하더라고요. 개성 있게 쓰십니다. 기질대로 쓰십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특점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쓰심을 볼 때 사람이 부정적이고 쪼다갖고 방정맞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방정맞은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하지 마라.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입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넘치 못함이 없고 될 줄로 믿습니다. 되지. 왜 안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부정적인 친구 사귀지 마세요. 꼭 삐딱한 소리나 하고 시험들 소리나 하고 너무 안 좋은 얘기는 하고 그런 친구 사귀면요 전염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사귀고 늘 긍정적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저 좋은 말씀 소개하고 이 텔레비전에 김문원 목사님 설교 좀 봐라. 참 설교가 쌈박하더라.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맨날 어디 묻지마 관광 갈래? 여기 넘어가면 찜질방 좋은 데 있는데 갈래? 그저 놀고 먹고 그런 데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전염이 되고 간에 바람이 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친구, 방정맞은 친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친구를 사귀면 덩달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 실패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고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늘 웃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사람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옷을 못 입는데요. 옷을 못 입는다는 말이 뭐냐? 사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게 뭘 할 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요 패션 감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정신이 없어서 혼이 빠지면요 헤어스타일이 이상해지고 여름에 겨울에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보고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패션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패션 테라피, 옷에 따라서 품격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옷이 예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 아무리 지금 그렇다고 넣는 것만 있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강사가 와주라는 거. 강사가 여러분 옷을 반듯하게 입고 있어야 이렇게 보면 좀 반듯해 보이지. 아무리 제가 원판이 잘생겼기로서니. 옷은 예의고 옷이 하나의 패션이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의 인격을 표출하는 감각입니다.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있는 사람이 무슨 남편을 건강을 돌봐주고 자식 농사를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옷도 못 입는 사람은 다른 것도 뻔할 뻔짜라는 겁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말이고 센스가 있다는 말이고 눈치가 있다는 말이고 부지런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겨울에 수련회 갈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겨울에 수련회 가면 기도원이나 수양관에 가면 그때는 보온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더운 물이 조금 나오다 안 나옵니다. 한 5명 머리 감을 때 좀만 이렇게 더운 물이 나오고 6명째, 7명째부터는 찬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100명, 200명 수련회 갔다 머리 감을 때 누가 머리 감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지. 5명 더운 물 다 빼먹고 머리 다 감고 난 뒤에 10번째 가가지고 머리에 비누칠 이빨 해가지고 머리 들이밀어 보세요. 골 빠개져요. 찬물 쏟아질 때 그냥 머리 쨍합니다. 어쩌라. 오드러물어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난 먼저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속옷부터 받쳐 입어야 자신감이 있지. 내가 옷을 일주일 못 갈아입었는데 옆에 여러분 어떤 사람 와보세요. 신경 쓰입니다. 냄새나는 거 아이가 이거.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노숙자가 옆에서 비비적거리면서 아주머니 500원만 그런 게 기분 좋겠어요? 꽃을 든 남자가 있는 게 기분 좋겠어요? 사람이 이런 말쑥하고 그런 깔끔한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냄새는 진동을 하고 돈 500원 달라고 와보세요. 괜히 그렇지. 옷도 하나의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옷도 못 입는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하겠냐. 여러분 사람이 패션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몸빼 입고 버스 탈 때 여러분 내가 추리닝 입고 버스 탈 때하고 원피스 입고 버스 탈 때 자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관리를 못하고 감각이 떨어지고 눈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잘 입으려고 해보세요. 덥고 봉기 있어야지. 아이 쇼핑이라도 한 개 있어야지. 봉기 없는 사람은요, 내일부터 세일할 낀데 오늘 생돈 주고 가서 삽니다. 3시간 4시간 쇼핑 코너를 돌아다니고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고르다 잠옷 같은 거 하나 골라옵니다. 평소에 봉기 있어야 뭐 어디죠. 그래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그만큼 옷도 챙기 입는 사람은 시간도 관리를 하고 부지런을 피우고 남들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게 전체적으로 잘한다 이 말이죠.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실패한다. 세 번째는 이게 오늘 설교는 아닙니다. 지금 서론으로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이다, 옷을 못 입는다, 친구 관계가 소홀하다.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텐데 친구를 무시하고 친구 관계가 소홀한 사람은 축복의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징검다리를 못 만나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소홀한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건 오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있듯이 성공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새 시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서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쓰임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여호수아 1장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대요. 하나님 내 시대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군시켜 주셔서 새 시대 축복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 많은 원리가 나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 1장은 동의보감 본초 강목, 군인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손자병법, 사장님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 경영 교과서 리더십에 대한 원리가 다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조건은 뭘까?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박정희 대통령 이 뭐 다 합친 정도가 모세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모세 할아버지 없이 출애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상황에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큰 리더십의 공백이 초래되고 국가의 여러분 큰 정치 지도자가 진공 상태가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펼쳐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를 따가르고 굉장했지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에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 쓰임받을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준비한 사람이 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게 철이 드는 것이고 철이 든 게 거의 똑똑한 것입니다. 음식도 여러분 철 따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봄에 이런 봄에 노지에서 나오는 딸기가 맛있죠. 한겨울에 먹는 수박보다도 여름에 시원할 때 먹는 수박이 아무래도 안 맛있겠어요. 신토불이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먹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철이 안 든지 아세요? 철이 없는 과일을 먹어서 그렇대요. 겨울에도 여름 과일 먹고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 망고 씨를 마시고 이러니까 아들이 철이 없어서 알딸딸하게.
여러분, 철이 있어야 돼. 철이.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에서더 보세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 한 여인 에서더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때가 와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도 모세가 쓰임받을 때가 있고, 모세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여호수아를 들어쓰십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종이었지만 엘리야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들어쓰십니다. 바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바울 이후에 디모데를 들어쓰십니다. 때가 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온 적, 주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퀴즈 할 때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그러면 기차 다 지나가요. 맞추어도 시간 다 지나고 손 들고 12명 이러면 다음 문제 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 때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를 살려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시지만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싫어요. 부산에서 제일 크고 은혜스럽고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하고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왜 영남 지방의 교회들이 부흥이 늦는지 아나? 몰라요. 이랬더니만 악하고 게을러서 그렇대. 말씀을 듣는데도 애를 쓰지 않고 전도하는데도 열심을 안 내고 기도하는데도 빠지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른 게 왜 가장 현대적인 죄냐? 게으르고 연기하고 미루는 게 제일 나쁜 죄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수업량이 많은 의대생들이 평소에 게으르고 공부를 안 하면 시험 때가 되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컨닝을 해요. 컨닝 안 하면 영업인데. 여러분, 학과 수업량은 많고 게을러서 평소에 공부를 안 한 녀석은 시험 칠 때 되면 급하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죄를 짓고 거짓말 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쫓아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미루는 게 당장 벼락 맞을 죄는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현대적이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하지 마세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돼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채워가야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기도해 보세요. 왕따 당합니다. 고난이 먼저 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시험을 거치고 난 뒤에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연단, 환난 코스를 통과하고 난 뒤에 점검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러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주로 어떤 때냐? 아드메치를 말합니다. 아드메치 알아요? 아니 꺾고 더럽고 메시 꺾고 치사한 때를 말한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었지만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남학생한테 맞은 게 아니고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쪼대같이 누나야 패지 마라 가방 들어줄게. 저는 사람 눈동자를 제가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소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여러분 버스 타고 여행할 때요, 문은 씨 나오세요, 노래 부르세요 이러면 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제일 싫은 게 사람 불러내가지고 노래 시키는 거. 얼마나 그거 창피하다고요. 청소년 집회 가면 사람 멀거이 앞에 세워놓고 축복송할 때 난 제일 민망해요. 전부 내만 쳐다보면 얼마나 부끄럽다고요.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저는 대인 기피증이 아니고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인간 이해가 안 돼요. 혼자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전 보면 되고, 심심하면 자빠져 자면 되죠. 혼자 있을수록 좋은 사람. 저는 세상이 싫고 인간이 부담스러운 사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취를 여러분 11년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데 집회를 갔더니만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권 팔던 분 아닙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은 식권 안 팔아요. 그렇게 식당에서 식권을 팔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인물이 이래 잘생겨도 여자한테 2판 차였다니까요. 대학 3학년 때 자꾸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서 병원에 가서 여러분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한 달 산대요. 뇌 종양이 생겨가지고 한 달 산대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산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잠이 잘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잡기인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뼈가 녹아 한 달 되기 전에 15일, 10일 짜부라져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30대 중반까지를 사람답게 못 살았어요. 쪼다 오리지널 쪼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나니라. 너는 내 것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된다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30대 중반까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런 집회를 참석해도 강사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가 안 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강사가 설교 잘해보세요. 뒤에서 앉아서 보면 아따 지 자랑 되게 했었네. 자랑을 얼마나 하고, 인물도 훤하지요. 몸도 건강해 보이죠. 교인도 몇천 명 된다 하지요. 잘났다 잘났어. 나도 니 같으면 잘하겠다. 나도. 니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우울증 재발하지. 사람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도전받고 은혜받고 이래 해볼 생각이 드는데 워낙 족탈불급이 되니까요.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 때 그렇게 없이 살고, 여러분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신학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13가지나 하고 뭐 말로 못했죠. 저는 그때 아침을 대학 시절에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구음식해서 구음식. 구음식하고 금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2만 원짜리 방을 제가 구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2만 원짜리 방이 있겠습니까? 전세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사골세 2만 원짜리 방이 없어요. 찾아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2만 원짜리 방이 아니고 주인집도 가난하니까 연탄 창고 쫓겨난 걸 장판을 깔아가지고 그걸 저한테 세를 준 거예요. 연탄 쌓아놓을 때는 있어도 연탄 뗄 구멍이 없었어요. 한겨울에도 쪼글 쉬가지고 잠을 자고. 그러니 이왕 쪼글 쉬고 자는 것보단 예배당에 있는 게 낫더라고요. 꼴에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성도들 있을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창피하니까. 집회 마치고 성도들 가고 나면 의자 위에 쪼글씩 앉아고 기도를 하면 다리가 다 굳어오고 눈물 콧물 닦아놓은 게 새벽에 가면 허였습니다. 휴지가.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 제가 믿음이 좋아서 울은 게 아니고 서러워서 울었어. 어째 집구석은 이래 안 풀리고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엄마는 덜일 나가고 오 형제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똥후이 미. 아이고 참 집구석도 우리 집은 쨍하고 했던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에 제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서러워서 울고 갈 데가 없어 예배당에서 철야를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세월이 변하니까요 이상합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는 길고 응답은 짧다.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구나. 준비는 길고 사역은 짧다.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족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 쓰시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은요 기도는 짧게 했는데 응답은 길어요. 준비는 좁게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기는 길게 크게 쓰시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7번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7번 8번 합니다.
얼마나 지금은 쓰임받는지. 저는 전도사도 못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의 남자들은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요. 집안의 어르신들이 빨리 돌아가 보세요. 사람이 걱정되지요. 저는 40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4학년 6반입니다. 전도사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당회장 목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집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가 특강도 한번 못 해봤는데 지금은 여러분 전국 경향각지에서 제가 인기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휴대폰 켜기가 징그럽습니다. 휴대폰에 예배 된다고 휴대폰 껐다 켜면 얼마나 연락이 많이 와 있고 교회 홈페이지 다운되고 인기 쾌비라니까요. 부산 영남 지방 가면 제가 그 연예인 수준입니다. 어디 이웃교회 장례식 가도 김문호 목사님 어떠죠? 김문호 목사님. 제가 봐도 신기해요. 내가 어째다 이래 됐었고 싶어요. 때가 차서 그래, 때가 차서. 사람이 아무리 쪼다같이 살아도 여러분 시편 56편 보세요. 다윗이 제일 비참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살랐고 블레셋에 망명을 갔는데 블레셋 나라에 가서 잡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장본인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황망해가지고 살기는 살아나와야 되는데 어째 팔자도 더럽게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여기서 또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급했으면 대문짝에 몸을 끄적끄적 해가면서 수염에 춤을 질질 흘러가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 미친개같이 저래가지고 문짝에다 짐승처럼 몸을 끄적끄적하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저런 머저리 같은 게 어떻게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겠노. 그래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때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시편 56편이요. 주여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서럽고 더럽고 초졌고 애꿎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질질 흘릴 때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귀중히 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놔요. 여러분 천당 가면요 문의 왔나? 네 눈물 천방울 다 담아놨습니다. 눈물병이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나의 눈물병을 채우소서.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아세요? 눈물병이 아직 아구까지 이빨이 안 차서 그런 거예요. 집회 때 은혜가 안 되려면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요. 옛날엔 교회 오면 그저 엎드리면 눈물이고 말씀만 들어도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요새 것들은 뺀질 해가지고 눈물이 안 흘러요. 영혼의 눈물이 메마른지 오래요. 다윗이 여러분 눈물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간 사람. 주여 나의 눈물을 담아두소서. 천당 가면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두는데 내가 지금까지 울어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내가 999방울도 안 되면 한 방울 더 채워야 된다니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3, 40년을 그렇게 많이 울고 내가 턴기 사람 구실하겠나? 전도사라도 한번 해보겠나? 중등부 특강도 안 불러주는데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고 얼굴이 빨개지고 모가지도 빨개지고 얼마나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쪼다같이 살고 제가 대수술하고 제가 죽을 뻔 해봤거든. 대수술할 때 여러분 전신 마취하고 내가 신발 벗어놓고 수술대 올라가 봐요.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수술은 잘했는데 숨 안 쉬면 냉동실 내려갑니다. 사람이 수술하다 여러분 남들 다 하는 마취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은 잘했는데 숨 안 쉬 보세요. 사람 죽는 거 간단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대수술하고 전신 마취하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겪어봐요. 기분 좋은가? 그런 세월이 지날 때는 너무너무 서글프고 우리 집 구석은 어째 이리 안 풀리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구설 서마를 땅바닥에 쫙 깔아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또르르르 한 줄에 끼가지고 제목가지고 척 걸리는 거예요. 주께서 엮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가 있지만 요수아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가 있고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한 주에 새신자가 한 50명씩 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지방에서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사고가 나고 얼마나 교회가 초라하고 창고 딱지 같은 교회입니다. 주차장이 한 평이 없는 교회입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 쓰레기통 9군데 공가놓고 예배드립니다. 새벽기도 와서 빈자리 있다고 앉으면 천버덕 물탕이 앉습니다. 그렇게 서글픈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새벽마다 벌떼같이 나와서 부러지져 기도하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시더라고요. 동풍에 메추라시 불어와서 떨어지듯이 하나님 부흥의 때를 주시니까 되지. 급속도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때가 있어요.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한 자가 그 때를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고 천년을 살아갈 듯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이 임금 되려고 비전을 품고 준비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다윗이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어디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양을 움켜가? 추적 60분 해서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냈습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목숨 걸고 양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니까 니는 다른 목자와 좀 다르구나. 다른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고수톱이나 치고 자빠져 자는데 이 다윗이라는 시편 78편 보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너는 마음이 좀 중심이 다르구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요, 임금 되려고 폼이나 잡고 취임 임금 되고 나중에 연설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새끼 잡아가면 천지 빽가리가 양새끼인데 천지 빽가리 알아요? 천지의 하늘과 땅 사이에 빽빽하다 이 말이에요. 통역을 해가면서 해야 돼. 제 설교가 하도 사투리가 충만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쓰임 받으면 되는 거요. 못 알아들어도요 대충 눈치껏 통밥을 알아들으면 돼요. 제가 전라도에 가도 서울 가도 팬클럽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지 빽깔인데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가는 곳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천지가 양 새끼지만 한 마리 잡아가면 어때? 흔해 빠진 게 양인데 옥체를 보존해야지. 그래가지고 수그리 가지고 연설문이나 작성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양 새끼를 빼앗아 올 만큼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때에 맞는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보자 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이에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내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 잘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시종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종 알아요? 시종, 시다바리, 딱가리, 삐꾸, 가방모찌, 비서, 부관.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80대입니다. 80대가 되도록 모세 옆에 가방 들고 넷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가방모찌인데 가방 들고 따르는 비서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그 비서 시절, 어려운 시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전에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서글플 때, 그때 잘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된 자를 크고 아름다운 일에 들어 쓰십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언제 쓰임받았느냐? 요셉이 왜 위대할까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깊은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사고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과 추억을 먹고 삽니다. 요셉이가 아빠의 깊은 사랑을 받고 때때옷을, 꽃가옷을, 색동옷을 얻어 입을 만큼 유달리 남다른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런 소년기 아빠의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자살하지 않았다고 봐요. 요셉이가 참으로 위대한 건 뭡니까? 아빠의 사랑을 받기도 잘했지만 그가 17 나이에 짐승처럼 이끌려서 애굽에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했습니다. 너무 집에서 여러분 10년 동안 무슨 생활 해보세요. 가정총무를 했는데 가정총무가 뭘까요? 우리말로 좋은 말로 가정총무지 상머섬이다 이 말이에요. 왕머섬이다 이 말이에요. 머섬 생활 중에서도 여러분 마당새, 돌새,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내가 귀공자 출신인데 내가 아빠한테 사랑받고 귀염둥이 그렇게 내가 귀공자로 살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더럽고 추접은 일을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꼴이고 확 죽어부가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집에서 하루 이틀 따위고 10년 동안 머섬 생활할 때도 여러분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거기서 머섬 생활을 잘했으면 주인이 다 맡길 만큼 신뢰받았습니다. 머섬 생활하면서 이빨을 갈고 와씨 환장하겠네 진짜. 이래 집구석이 안 풀려서 되겠나?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나는 머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나타났다. 팔자로 머섬을 살았지. 재수 생활을 하면서도 전옥이 다 맡길 만큼 안심빵하게 찰떡같이 살았어. 찰떡같이. 그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에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풍부에나 궁핍에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모든 것은 대통령 해먹고 국회의원 해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쪼다같이 되고 살림이 거들나고 부도가 나고 병이 걸려서 어찌할 수가 없고 서글플 때도 자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고 그것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글플 때 잘해. 서글플 때. 저희 교회는 새신자들이 오면 제가 새신자실에서 영접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창고 딱지 같습니다. 차 한 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동네 사설 주차장에 돈을 갖다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차를 댑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글퍼요. 교회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인물 하나 빼곤 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사투림 뻑뻑 쓰고 촌발 충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새신자가 오면 그러면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도 좋습니다. 지가 그래 얘기하는 기라. 왜요? 주께서 쏘시면 되지. 주께서 쏘시면.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뭐 좋은 교회 따로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하잖아요. 니가 가는 그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되는 거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완벽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면 좋은 교회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헛방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따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지가 얘기하는 기라 지가. 저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교회 옮길랍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더니만 내가 사업이 안 되니까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답을 가르쳐 집사님 내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사업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업 안 되니까 무시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무시했어요. 답을 가르쳐 줬죠.
사업 좀 잘 되고 뭐가 집안 형편이 풀리면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고, 조금만 어리면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내 구역장 못해요, 내 성가대 못해요. 왜 못해? 왜 못해? 어렵고 힘들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했다고 들어 쓰는 거 아닙니다. 모세 시다바리 때 들어 쓰신다니까요. 네가 그런 서글픈 일을 남들 보기에 그저 인자도 아니고 그런 보조 기능을 착실히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임금을 해도 잘할 것이고 대장을 해도 잘할 것이고. 회장보다 중요한 게 회원입니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니까요. 회장 되거든 장로 되거든 권사 되거든 아니 올시다. 지금 잘하되 지금이 어떤 때냐. 돈도 안 돌아가고 몸도 짜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서글플 때 들어 쓰시고,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때를 잘 견디세요.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요. 어렵고 힘든 시절을 감당하는 자를, 가정 총무를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나라의 총리로 들어 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메시지가 뭡니까? 휴대폰에 들어오는 메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을 남깁니다. 간증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애를 쓰다가 몸부림치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한 것을 얘기할 때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분들,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성경 구절 한 구절로 그 사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하면 어느 구절이 안 빠질까요? 조용기 목사님을 간증할 때 요한 3서 2절을 빼면 그분의 간증을 못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빼면 요한 3서 2절을 빼고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70만의 리더가 돼 있고 징기스칸 이후에 여러분 황인종이 백인종 수십만 명 앉혀놓고 큰소리 친 사람은 폴, 조용기 목사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분이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됐을까요? 남달리 성경을 볼 때 요한 3서 2절을 보고 은혜를 확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러지는 게 정상이 아니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띠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폐병 3기까지 걸리고 여러분 얼마나 몸이 약하신 분입니까? 영락교회가 여러분 교회처럼 얼마나 엘리트 교회입니까? 서울의 영락교회가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보고 목사님 폐결에게는 보신탕이 좋아요. 그렇게 코치하던 선생님들은 죽은 지가 수십 년이요. 2번 죽은 데도 남아있고. 그런데 그렇게 꼬랑꼬랑하던 한경직 목사님은 여러분 대학생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붙들고 주여 항상 기뻐하다 보니 98년이 휘떡 지나간 거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사명이 되고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그 사명 다하기까지는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주어지더라고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오고 부흥은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인격에 부닥쳐서 말씀이 내 가슴에게 작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김진홍 목사님 알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여기 출신 아닙니까? 계명대학을 졸업하고 김진홍 목사님 경북 청송 꼴짝에서 나와가지고 청계천에서 빈민선교하다가 흔히 엄마는 죽어버리고 그분 간증 설교하면 테프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사람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도 못 하고 흔히 엄마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보면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사시다가 감옥에 갔을 때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10편 57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칠흑 같고 여러분 어둠이 캄캄하고 한겨울에 추위가 땡땡해도 아침이 되고 햇살이 밝아오고 동창이 떠올라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어둠을 싸우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거이 김진홍 목사님의 좌우명이 되고 인생 철학이 되고 자서전 제목이 되고 영화 제목이 되고 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말씀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황수관 박사님 알아요? 그분은 여러분 저 경주 안강 쪽에 가면 농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농고를 졸업해가지고 세브란스 교수 되기가 어디 쉽겠어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붙들고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말이 이상하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다 팔자를 고쳤죠. 사실로 우리 황 박사님 얼굴이 어디 웃을 얼굴입니까? 그래도 웃잖아요. 요즘도 또 책 내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붙들어 보세요. 유태영 박사님 알아요? 유명한 분이세요. 건국대 교수 출신 유태영 박사님. 그분은 여러분 머슴 아들입니다. 머슴 집에 머슴 난다고. 형님 누나 중에 국민학교 제대로 졸업한 분이 뭐 없었다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그 산골짜기에서 어렵게 자랐던 분이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하시다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진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가슴에 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유태영 박사님은 어려울 때마다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뭔지 알아요? 빌립보 4장 13절 바쁘니까 급하니까 줄여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막 기니까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 분이 덴마크 국왕한테 나는 대한민국 가난한 나라 50년대 60년대 가난할 때 당신 나라에서 나를 공부를 좀 시키지만 이 농어민들 어려운 사람들에서 내가 평생을 바치겠다고 꿈을 꾸고 그분의 자서전 책 제목이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지금은 정년 은퇴를 하신 머리가 허연 분이지만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회사 고문으로 가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 국왕 비서실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공짜로 데려가서 유학을 하고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히브리 가서 랍비 공부를 하고 그분이 와가지고 여러분 청와대에서 새마을 운동을 입안하고 대단한 어른이 됐지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무식하고 가난한데 우리 태영이 살려주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말씀 한 구절 빌사일삼 됐지. 김기동 집사님 알아요? 고구마 전도하는 분. 사도행전 13장을 읽다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또 사도행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은 성경 읽을 때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걸시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땐 말씀을 비수같이 주십니다. 놈들은 웃고 지나가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꽉 꼽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작동을 발동을 일으킬 때는 말씀이 나를 변화 감동 충격 기도할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해서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데 김기동 집사가 놈들 다 보는 사도행전 13장 보고도 그 말씀 붙들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왕 있는 것만 찔러보자 너는 입에 찔러보자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고구마 전도왕 됐잖아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팔자를 고칩니다.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농군학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많은 기독 실업인들, 많은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보면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 복을 받지.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을 평가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성경 2구절도 아닙니다. 한 구절만 붙들어도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격을 감화감동시키는데, 여러분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쓰임받지 않는 줄 아세요?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살아라니까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감화감동, 바르게 교훈, 책망,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사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단디 들으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있다. 주님께서는 쓰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기표가 되고 말씀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너가는 자를 들어 쓰신다. 일어나 건너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쓰임받은 나라, 쓰임받은 사람은 다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왜 됐을까요? 갤럽 조사를 보니까 1602년도인가 여러분 퓨리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20명이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간 그 청교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간 사람들이 오늘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행을 한번 해보셔요. 동남아 여행을 해보시면 동남아 경제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화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역대 황제들의 정책이 사농공상 정책을 썼어요. 선비가 최고고 농사가 중요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좋고 장사하는 사람을 싼것 취급을 했습니다. 중국의 여러분 본토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중국 지도가 장딱같이 생겼는데 중국은 여러분 내륙으로 몽골로 티베트로 들어갈수록 가난합니다. 동해안 쪽으로,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 쪽으로 상해, 청도로 올수록 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 본토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을 은근히 억압하니까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동남아로 건너갔거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 경제 상권의 90%를 중국 계통의 사람들이 잡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건너갔거든.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 있어요. 국제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국제시장에 여러분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부산 토백이겠습니까? 북한에서 여러분 6.25 때 피난 온 분들일까요? 이 정도 하면 눈치껏 답을 때리 잡아야 돼요. 북한에 문전옥답 다 두고 혈혈단신 내려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부산 내려와서 짜부러져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주 영락교회, 진주 영락교회, 마산 영락교회, 창원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대단합니다. 부산 영락교회 한번 가보세요. 예배당이 으리으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의 모든 것, 사랑하는 것 다 두고 혈혈단신 내려왔지만 한 시대 한강을 건너서 낙동강을 건너왔거든. 부산 경남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낙동강을 안 건너서 그렇대요. 6.25 때. 한 시대 사선을 건너고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3대 조건이 있는데 죽을 병이 걸리든지 감옥을 갔다 오든지 악처를 만나든지 이래야 된대요. 악처 알아요? 왜 욥이 그렇게 고난을 잘 감당했는가? 악처를 만났거든. 그 못된 부인한테서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욥이 어떤 고난을 못 견디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악처를 안 만나서 그런 거요. 악처를 만나봐요. 여러분, 한 시대에 사선을 넘고 죽을 병에 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악처를 만나서 악편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산전수전 건너면서 놀라운 연단을 받고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6.25 때 그렇게 피난 온 분들이 부산 와서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산에서 핵심적으로 확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아주머니 젊은 세댁 집사님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크게 놀랐어요. 그 시어머니가 북한에서 피난 오신 거예요.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혼자 부산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아주머니 혼자 부산에서 떨어져서 난전바닥에 쪽을 씌고 앉아서 고무방 티 넣고 생선 팔고 장사하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신방을 갔는데 진짜 큽디다.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부동산이 그 역전에 금싸라기 땅 로타리 땅을 빌딩이 2채더라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얼마나 이를 악물고 장사를 했어. 지금 아들 딸들은 놀고 먹어. 내가 보니까 한 시대 사선을 건너온 사람들이 다음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갔잖아요. 일어나 건너가라는 말은 보따리 싸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반드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건너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 아니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애굽에서 고기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도 종놈입니다. 노예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땐 광야 생활 40년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사기꾼 쏘기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한 시대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자초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센터로 들어서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 빠다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인한테 맞아 죽고 말랐고 여기까지 꺼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데모를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 홍해가 얼마나 서글펐어요. 이놈의 홍해 때문에 내 인생 거들나는구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봐라.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잠수정을 띄워서요 뗏목을 띄워서요 한 줄로 나래비를 써서 쪽바가지로 물을 퍼냈어요.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갈 때 조개 껍질 먹고 그것들이 건너갈 때 굉장했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서서 바다를 따갈라서 건너갈 때 건너고 보니까 그렇게 앞길 막던 홍해가 홍해야 고맙다. 홍해 때문에 추격해오던 애국군대 원샷에 싹쓸이 다 해버렸잖아. 시험과 환란이 닥쳐고 이놈의 강물 때문에 빠져 죽겠다 싶어도 주여 믿음으로 건너가라니까요. 건너고 나면 그 애물단지 같은 홍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조치가 됩니다. 그 원수 덩어리 같은 홍해를 건너고 나면 그게 오히려 안전조치가 되고 방패막이가 되고 할렐루야. 건너가세요. 쪽을 씌고 앉아가지고 우짜기는 건너가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야복강을 건너가세요.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인간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쏘기고 깝치고. 야복강을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긴 자로 바꿔주십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얽매이고 구속받고 아직도 여러분 애굽에 머슴살이 하듯이 그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홍해를 못 건너고 예수를 믿어도 요단강을 못 건넌 사람은 여전히 방황하고 끌떡거리고 헤매고 야곱같이 아직도 야복강을 못 건넌 사람은 주집사 배집사 담배를 못 끊는 집사를 배집사라 그래요. 술을 못 끊는 집사를 주집사라 그래요. 여전히 인간 사기꾼 수준에 머뭅니다. 건너가요. 주여 갑니다.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은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들어서십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부산 영남 지방에서는 가장 큰 교회 아니겠어요? 그 수영로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300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예배당을 왜 지은지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수영로 교회 대학부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기도 아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됐을까? 수영로 교회 대학부 이름이 해필 야베스입니다.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백방을 노력했는데 참 그 사연이 간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영로 교회 청년 아이들이 부산을 한번 변화시키자. 옛날엔 강력사건 터졌으면 부산입니다. 토막 살인사건 났다면 부산입니다. 마약사건 터졌다면 부산입니다. 요즘은 또 뭐 큰 사건 터졌다면 대구라 또 보면 가서 터지고 지하철 불나고. 여러분 그때 부산이 얼마나 강력사건이 줄줄이 터지고 5명의 도시 수영록에 젊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돈도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대학생들이면 돈이 돼요. 돈 쓰는 것들이죠. 얘들이 모여가지고 부산을 변화시키자. 그때 구호가 점프 건너가게 하옵소서, 점프하게 하옵소서. 5명의 도시를 떨치고 우리가 부산을 성시와 복음화하자.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장소를 빌려주고 모두 시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해운대 그게 바다를 매립해놓은 맨 땅에 뻘건 흙바닥에 가서 맨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찬송하고 하나님요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건너가게 하옵소서, 점프하게 하옵소서. 그때 행사 구호가 점프 얼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를 짓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래요.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했는데도 뭐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영로 교회를 지은 그 땅이 옆에 컨벤션 센터 축구장 몇 개만한 게 들어서고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고 옆에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들어서고 해운대 딱 입구에 금싸라기 땅이 좋지요. 부산 성시와의 센터, 부산 시민 앞으로 500만의 11전 우리가 커버한다. 50만 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정필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멋지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게 왜 그래 세워졌느냐? 그 땅이 어디냐? 수년 전에 돈도 안 되는 아이들이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점프하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눈물 짤짤 흘렸던 그 땅이 올시다. 젊은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요. 문제와 한계와 어둠을 뛰어넘고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건너가세요. 건너갈 때마다 짜부러져 죽는 게 아니고 일어나 건너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건너갈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다음 문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담력을 주신다. 오늘 말씀의 6절에 7절에 9절에 보면 반복적인 말씀이 있어요. 3번이나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4번이나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전에 담력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건너갈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걸랑요 저를 따라 건너갑시다.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자가 누구? 모세 시다바리 주제에.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고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 모세 할아버지 돌아서고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초상집인데 니나 건너가라 이 자식아. 아무도 안 먹었죠. 모세 할아버지도 그렇게 리더십에 도전을 받았던 분인데 여호수아 말빨이 먹히겠어요 지금요. 리더십이 아직도 서지를 않습니다. 그의 지위가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갑시다 하면 아무도 안 따라줘.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안 간다 카인게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 봐. 사표 낼까 싶었어. 여호수아야 단디 들어라. 앞으로 때리치우고 싶을 때가 꿀뚝 같을 때가 올 기다. 사표 내고 치아 뿌리고 싶을 때가 꿀뚝 같을 때 단디 들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단디 물어. 자살하지도 말고 절도하지도 말고 기근하지도 말고. 그 말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트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또 그걸 세워받는가 봐요. 보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라는 말이 왜 365번 나올까요?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제 생각이 그래요. 365일 두려운 일이 천지입니다. 천지. 아기가 학교에 가도 집에 와야 옵니다. 실종, 납치, 살인.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요. 밤늦게 애가 안 오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저는 집회를 갈 때도요, 제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 집회 가면요, 그 전날 저녁에 애들 보고 다시 한번 기도도 합니다. 혹시 내가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빵꾸 나면 시체도 못 찾을 낀데 내가 사랑하는 딸 오늘 마지막 보는 거 아이가 괜히 또 방정 맞은 생각이 든다. 머리 한 번 더 써다듬어. 사랑하는 유이라 잘 먹고 잘 살아. 사람이 먼 길 나서면 불안해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천지가 납치고 천지가 교통사고라니까요. 얼마나 위태한 생활입니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요, 제가 영적으로 다운이고 힘들수록 찬송 선곡을 센 걸 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하고 어둡고 이러면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주옵소서. 약하고 두려워서 474장을 가끔 불러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쇠빌 있지. 죽을 일 천지야. 죽을 일 천지. 한순간에 인생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기 전에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빠지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최고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는 병이 걸리고 전쟁이 터지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못하겠다 얼굴을 외면하고 하나님 떠나면 끝장입니다. 그때부터는 지가 강하고 튼튼해도 버린 목숨입니다. 망하는 건 오토매틱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중에 여러분을 붙드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전능하신 오른팔로 꽉 잡으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의 백이 되시고 보디가드가 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구절이 세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담대라는 한문 성경을 보면요, 담자가 썰개 담자입니다. 썰개가 큰 게 뭐요? 간띠가 큰 걸 말합니다. 담대하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푼수끼가 있고 약간 오버하고 주책끼가 있다니까요. 주책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자가 와주라고. 믿는 구석이 다른데, 여러분 담력을 잃지 마세요. 사업을 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담력이 무너지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병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일이 나를 집어먹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담력을 유지하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에도 뼈대가 있다. 믿음에도 근육이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멋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사고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입술 근육이 달라요.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다르다니까. 벌써 방정맞고 부정적인 우울한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담력을 유지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마음이 짜부러져 가지고 되겠나, 건너가다 빠져 죽는 거 아닐까, 건너갈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여 믿음으로 갑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약속하셨는데 담대히 나가세요. 조금도 기가 죽지 마세요. 주님 이 시험은 감당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세요. 그러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다운되지 않도록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해야 돼. 베스트로.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약간 좀 또라이끼가 있어 안 보입니까? 그래 사실하니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그래 하면 듣는 사람도 불안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됐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에 내 마음에 코드가 맞다. 궁합이 맞다. 통하였느니라. 그러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임받는 사람은 뭐냐?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따라합시다. 발바닥으로 밟는 자를 쓰신다. 아무리 하나님이 요수아를 사랑하셔도 요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통째로 거저 주신 적이 없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 이 말은 안 밟으면 안 줍니다. 일본의 MK택시라고 유명한 택시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유태식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붙잡고 건너간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 서비스가 좋고 싹싹한 일본 땅에 가가지고 MK택시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분이 건너가서 밟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준다고 했는데 밟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있을 때 의사 간호사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의료 선교를 가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메일이 없었던 그 시대에 팩스가 100통이 왔다 갔다 해야 선교 행사가 하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팩스를 주고받는데 그 선교사님은 항상 팩스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 100% 사람 100% 꼭 그 말을 적어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뜻이 뭔가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100% 사람 100%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하복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잡혀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네가 믿을 때 네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 이 말은 안 밟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 90% 하고 내가 한 10% 내가 보조로 내가 보충고 하나님 38제로 할까요? 27제로 37제 28제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 100% 여러분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됩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수 정통 교단의 성도들이 꼼짝을 안 하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가나안 땅을 통째로 먹어라. 안 주신다니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 밟은 만큼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밟은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서 콱 밟아요. 우리가 전도가 그래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새신자가 많이 오는 게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인물 좋아서 오겠습니까? 교회도 구석딱지에 시설도 열악한데 사투리 충만한데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남달리 합니다. 매일 전도팀이 나갑니다. 우린 전도에도 시상품을 안 줍니다. 예수 믿고 지가 팔자를 고치는데 지가 돈 내고 예수 믿어야지. 몰랐고 전도 상품을 줍니까? 우린 총동주일에도 절대 기념품도 안 줍니다. 제가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을 전도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나이 많은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김 목사요, 교회 등록비를 얼마 내야 됩니까? 무슨 골프 클립 가입하는 줄 아는 거예요. 500만 원 받으려고 하다 공짜로 등록시켜 줬다 아닙니까?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쳤는데 여러분 선물 싸다 바치고 무슨 기념품 준다고 전도가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그냥 밟아 새벽에 나가고 주일날 또 여러분 남자 선생님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예배당은 미어 터지고 주일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만 3번 드렸어요. 송구 영신 예배 3번 드려보세요. 7시 반, 9시 반, 11시 반이니까 앞에 드리는 건 송구는 되는데 영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많아 미어 터지는데 부엉이 되는데
하나님 부흥에 때를 주시면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퍼주는 교회, 퍼주는 교회. 농촌교회를 80개씩 돕고 개척 1년 만에 이웃교회를 개척하고 늘 퍼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축복을 따먹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퍼주고 지금은 구원의 부흥의 축복의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나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셔도 네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지. 주일날 남자 선생님들이 몇이 갈 데가 없어요. 앉아있을 장소가 없으니까 이왕 갈 데가 없는 거 전도나 하자. 그래 만든 게 주일 전도단입니다. 남자들이 양복을 입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지를 봤습니까? 재수 없다고 집어 던지고 전도지 다 찢어가지고 길바닥에 누렇게 전도지가 깔리고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형 쓰레기 봉다리를 구해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동네 상가를 전부 남자 신사들이 쓰레기를 다 주워주는 거예요. 동네 청소해주니까 아이고 신사 양반들 고맙네. 앞에는 쓰레기 착 주고 나고 뒤에 따라 나가면서 할렐루야 포동교에서 왔습니다.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네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진주에서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오는 성도가 있어요.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못 가요? 저희 교회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새벽기도 수요일날 철야기도는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가지요. 여러분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대구 경북을 밟고 여러분 경산 찍고 밟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던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100% 내 손과 발로 100%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힘써 밟으세요. 사업의 지경을 넓히고 쪼글시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확확 밟고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애를 쓰면 애가 태어난대요. 애를 써보셔요. 전도를 한다고 찬양 선교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해보세요. 전도가 되는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안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소금 뿌리고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기뻐하시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교회가 청년들이 역전에 나가서 찬양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어쩌다 따라오는 사람은 노숙자나 한두 명 따라오고 건 사람들이 아니고 야들아 돈 되는 사람을 좀 전도를 해왔나. 노방전도 가시면 전도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내외가 등록하면 될까요? 되다 말다. 그래 등록한 분이 한 달에 11조를 600만 원밖에 안 합디다. 의사 선생님이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사를 가도 여러분 가족이 서울 이사 가면 여러분 딸이 서울에 대학 들어가면 서울 가걸랑 2다이고 3다이고 아무데나 댕기라. 그런 사람 없어요. 서울 가거든 그 교회 가봐라. 그 교회가 좀 기도가 뜨겁고 그 교회가 아주 힘이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이 아들이 가족이 해외 국내 이사를 가도 추천하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아무 교회나 안 붙이십니다.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힘써 행하는 교회, 땅바닥으로 밟는 교회,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가면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100% 달려있지만 믿는 자가 영광을 보고 발바닥으로 밟는 자가 영광을 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만큼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있어. 나가면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만 그 교회 집회라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차를 왔다 갔다 태워주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분은 1년에 주일학교를 한 클래스씩 늘 전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그리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분 특징이 포기를 안 한대요. 뭐 진돗개 전도가 아니고 이분이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한 주일학생을 만나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계속 집에 전화를 한대요. 집에 전화를 하면 엄마가 우리는 절에 다녀요. 성질 낸다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하면 사람들이 전화 안 합니다. 잘못했는가 봐 이래가지고.
뭐 전화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끝까지 전화한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라 해도 전화하고, 귀찮다 해도 전화하고, 한 30분쯤 전화하다 어느 날 전화를 또 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걱정돼서 전화 온대요. 아저씨 왜 전화 안 해요? 그 정도로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한다. 자기는 어떻게든 전화를 중단하는 건 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안 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당신도 성공할 특징을 갖추었구나. 전도하는 걸 보니까 사업도 그렇게 찰거머리처럼 하니까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야곱같이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죽여버리는지 알았었어. 반드시 복을 받지, 반드시. 결단코 매달리는데 포기하지 않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서 전화를 안 하고 그만두는 건 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안 진대요. 끝까지 한대, 끝까지. 제 친구 목사님이 집회를 갔더니만 그 나이는 많은 선배 목사님인데 딸을 많이 놓고 이제 아들을 끝에 하나 낳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 니만 알고 있어라. 그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들 낳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들 놓을 때까지 놓는데 젊은 목사님이 딸이 4명이라 마지막에 아들 낳았어요. 놓을 때까지 놓는 거예요. 그냥 찰거머리 같이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전능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요사에게 그저 쉽게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신 역사가 없습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 가감하게 가서 밟으세요. 확확 밟으세요. 되겠나? 되지. 평생을 여러분 지경을, 사업의 지경을, 전도의 지경을 밟아버리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도 호경기가 있어요. 지난번 태풍 매미 지나갔을 때 제가 거제도 집회 갔더니만 거제도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송전탑 자빠지고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얼음 장사를 하는데 요즘 얼음 장사가 되겠어요? 냉장고 중고라도 다 있는데 뭐 누구 얼음 사 먹겠어요? 이분이 얼음 장사를 치워 말어 고민하다가 추석 끝에 태풍 와가지고 전기 다 끊어졌잖아요. 이 얼음 장사는 집사님이 통영 가서 배로 찻대기로 얼음을 사와가지고 2천만 원밖에 안 벌었대요. 우리 교회 사시하는 집사님 부산에 여러분 태풍 지나가서 종탑 다 넘어가고 저희 집에 아파트 19층인데 창문 홀랑 날아갔다 아닙니까? 신고를 하니까 아저씨는 602번째니까 한 달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사시하는 집사님이 할렐루야 때가 왔구나. 돈만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남들은 태풍 맞아 다 잡혀지고 샤시하는 집사님은 떼돈 벌었어. 떼돈 벌었어. 아무리 불경기라도 되는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리 불경기고 타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요 됩니다. 확확 가서 밟아요. 조금 더 기가 죽지 마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자가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시대에 들어 쓰십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집안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특징이 뭘까요?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놓습니다. 창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신경 써요. 그런 거 보면 혹시 그날따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가면서 전부 불을 쏴지르는데 생명인 군사가 지나갔다가 이 집엔 붉은 줄이 없는가벼? 불 쏴지르면 끝나는데 그날따라 돌게 바람이 불어서 줄 하나 달아놓은 게 떼글떼글 말려가서 구석에 캡쳐 박혀 있어 보세요. 이 집은 붉은 줄이 없는가벼? 불 쏴지르면 끝나? 아, 장난치듯이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있는데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따가를 때 잠소정을 띄워서요, 뗏목을 띄워서요, 짝대기 지팡이 가지고 갈라붙였다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따발총을 쐈어요. 스커트 미사일을 쐈어요. 태권도 2단 옆차게 됐어요. 짱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잡아뜨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급하게 주식회사 기린에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급하게 샤니케에게 새 트럭 빵을 주문하시더라. 그런 거 없어요. 해가 내는 떡조가리, 멸치, 대가리 같은 거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삼손이 여러분 블레셋을 무찌를 때 어떻게 합니까? 뼈 따가지고 무찌릅니다. 기도원이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를 때 어떻게 무찌릅니까?
하나님께서 보리떡을 꿈꾸게 하십니다. 보리떡 알아요? 수제비 만드는 거. 그 시대 천민들이 먹던 하잘것없는 식품이 보리떡입니다. 그까지 그 떡조가리 가지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올 때 사인이 뭔지 압니까? 7번이나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수평선 넘어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릅니다. 시력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손만한 구름, 짝대기, 돌멩이, 떡조가리, 여러분 뼈따구, 나무 짝대기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서글프고 아이고 돈이 되겠나? 되지! 떡조가리, 나무 쪼가리, 돌멩이, 나무 뼈따기, 천쪼가리 하나 달아놔놓고 장난치듯이 붉은 천쪼가리 하나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볼 때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요, 나는 미천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짝대기, 떡조가리, 돌멩이 가지고 됩니다. 모세 지팡이가 무슨 요술방맹인 줄 압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3달밖에 못 살고 복이 없는 나일강 유람선 동동 떠내려 갔다가 애국 바로 왕실에서 좀 폼 잡고 살려고 하다가 인생 40에 인생 부도 나가지고 야간 도주해서 그때 짝대기 하나 들고 갔어요. 들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푹 썩을 때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무슨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놈의 지팡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소똥 냄새가 양똥 냄새가 쩔이는 지팡이 가지고 장단 맞춰 한숨 쉬던 그 짝대기를 들고 인생의 서러운 눈물이 쩔이는 짝대기를 들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따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손에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 짝대기 돌멩이 떡조가리 빽따기 천조가리 쪼가리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들이요 내 손에 뭐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지.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천조가리 같은 거 짝대기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내 인생의 눈물이 배어있는 서러운 것일더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그럴 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남기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신 여호수아지만은 여호수아 당대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대적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해도 내 시대에 만사가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 제목이 남아있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라고,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다가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만사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골이 아프고 여전히 난관이 남아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둬서 애를 먹일까요?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로 무릎으로 겸손하게 감당하라고 기도 제목을 남기시는 하나님,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오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을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장중에 오른팔에 꽉 잡혀서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쓰임받는 동안엔 아프지도 않아요. 쓰임받는 동안은 죽을 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불꽃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